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사야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과 아마 수요일 두 번은 예레미야서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다 파악하려면 예레미야의 부르심, 즉 소명의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 자체가 예레미야의 서론이고 요약이고 결론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왕 때에 사역을 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왕들의 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에 봤던 도표죠. 자, 이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출발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또 출발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얘기했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워지도록, 상당히 운동장이 기울어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정말 건강한 별종이 태어나서 29년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어떤 대국, 어떤 제국이라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 자유를 줄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었던 전무후무한 신뢰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이 다시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명 연장 15년 받은 기간 동안에 늦둥이 므낫세를 낳았는데,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가장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저 틀을 자체를 만들어버렸던, 그것도 장장 55년 동안 치세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이 므낫세 왕
다음에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2년 짧은 기간이고 그 다음 요시야가 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전성기처럼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에게로 백성을 돌이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우상을 완벽하게 철폐시킨 왕이 요시야입니다. 성전 보수하다가 거기서 툭 튀어나온 신명기서 말씀을 읽다가 깨져서, 말씀 듣고 깨져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이루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에 이렇게 남쪽 유다가 이렇게 멸망 쪽으로 이렇게 판 자체가 기울어진 상황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인데 요시야 때에 거기서 멈추도록 만든 겁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나 므낫세의 죄가 너무 깊었고 그것이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으로 므낫세가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루어짐을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요시야가 철저하게 개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백성들을 돌이켰기 때문에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므낫세 때 선포되었던 유다의 멸망, 그 비참한 마지막을 내 대에는 경험하지 않도록 내가 유보시킨다 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세상은 죄가 더 깊어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복보다는 심판 쪽, 멸망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나이 든 세대부터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아이들까지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누군가가 또 일어나서 요시야 같은 이런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자기 때의 멸망을 보지 않고 유보되도록 만든 다음에, 자, 그러면 요시야 왕 이후에 남은 왕들의 과제는 뭐였을까? 그것은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종교 개혁을 계속 유지, 개선, 더 전진하도록 만드는 사명이 남았던 거죠. 그러나 요시야만큼 해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지금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사역했느냐? 바로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오늘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31년 재임을 했는데 13년째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드디어 유다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이거 안 고쳤네요. 예, 시드기야. 네. 어우 빠르다. 자,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입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가슴 아픈 선지자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자기 대에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요시야 때는 그래도 다행히 요시야가 회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영향을 잘 끼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더 시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드기야 때 유다가 망하고 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혀 놓고요, 그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왕자들을 때려 죽여요. 그걸 아버지가 다 봅니다. 그리고 너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영원히 이 고통을 기억하고 살아가서 두 눈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고 아직 목숨이 남아있는 그 시드기야를 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비참한 하나님 나라인데 비참한 멸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화가 있으리라. 화 있을진지 하면 화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술 문제, 뭐 이렇게 독주 문제, 이렇게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침에 또 독주 마시고 이걸 하나님이 악으로 보신다는 명백한 이사야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서로 술 마시는 사이였다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하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더 반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요새 사람들이 그래요. 예. 나는 못 지켜, 너나 지켜 이러면서 슬쩍 그 사람도 더 타락하게 만들고 말씀을 깊이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해야죠. 사실은 자기가 그걸 못 벗어나고 있으면 부끄러이 여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마땅한 태도지. 대놓고 서로 간에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뭐 그건 이 목사 말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거. 자, 요시야 13년 때부터 활동했고요. 시드기야 11년까지예요. 이게 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게 전부 한 40년 돼요. 40년. 정확하게 거의 40년 됩니다. 예. 그런데 요시야가 31년 사역하고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석 달 있습니다. 석 달 있는데 친 이집트 정책을 쓰질 않으니까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군대가 파견돼가지고 여호아하스를 바로 왕 느고라고, 느고라는 바로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이집트의 바로 왕, 바로 그러면 이집트의 왕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왕 그러면 축구 찬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애굽 왕, 애굽의 바로 그러면 애굽의 왕 그 뜻이에요. 바로란 말은 이름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근데 이름이 있어요. 어떤 바로냐? 느고라는 이름의 바로가 여호아스를 끌고 가버립니다. 인질로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석 달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 엘리야김으로도 나와요. 여호야김이 11년 사역을 합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11년 마치고 죽으면서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됐는데 석 달 넘기지 못하고 이번에는 아수르가 멸망되고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서 등장했을 때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이 또 친 이집트 정책을 쓰니까 이 사람하고는 반대로 친 이집트 정책을 쓰니까 바벨론에서 와서 여호야긴을 또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폐위시키고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따니아라고도 하는데요. 자, 요 사람이 11년 동안 왕을 하고 마지막 죽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자, 그래서 요 석 달 요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가 사역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요시야 13년 때부터 했지만 요시야 13년은 당연히 예레미야가 영향을 크게 끼쳤고요. 그러면서 주로 예언이 이 두 사람에게 많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마지막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어쩌든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왕들을 막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하고 그러면서도 모욕당하고 맞으면서 굴속에 갇히면서 또 계속 예언을 합니다. 어쨌든 눈물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다를 지켜내지를 못하고 자신도 함께 그 전란의 피해자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나 친바벨론적인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예레미야는 자유롭게 놔줍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 쪽으로 좋은 걸 얘기했던 활동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 나라를 장악했을 때 중용하잖아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중용된 사람은 아니지만 예레미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왕이 보호해 줍니다. 예레미야의 말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죠.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이 얘기 같고 이 이름이 이 이름 같고 헷갈렸는데 지금 반복해서 자꾸 들으니까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다고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일만 와가지고 지금 이거 뭔 얘기를 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된 연달아서 이어진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도 사역했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 집중을 하긴 했었다 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다. 여호야김 혹은 엘리야김, 시드기야, 마따니야. 혹시 김신대 이민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드기야 뭐 이렇게 암송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맛을 봤더니 시더라 뭐 이렇게.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석 달밖에 못했다. 아하, 석 달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더 좋아하네. 아우 주여. 자, 감사합니다. 우리 자 이제 4절을 보시면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의 저자는 예레미야라는 거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수정이 되기도 전에 아니면 수정된 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야다라는 걸 쓰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적으로 안다가 아니에요. 감정, 생각, 의지, 그 속에 있는 DNA, 변형된 DNA까지, 수명까지, 건강도까지 모든 걸 다 측정. 하나님은 한눈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신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와, 하나님이 저를 아셨다는 거예요. 저를 아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얘기 그 전에 드렸죠. 원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만날 사이가 아니거든요. 옛날식이니까 시어머니가 어디 넘어가가지고 좋은 처자가 있으면 보고 와서 마음에 들면 당일날 얼굴 보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자기 신부감을 한 번도 본 적 없이 그냥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자기 신랑을 남편으로 본 적 없이 그냥 결혼식 날 본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죄를 넘어서 만나려고 했던 그 처자를 찾아갔는데 그 처자가 병 들어가지고 누워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헛걸음하신 거죠. 그래서 터덜터덜 돌아오시다가 동구박 물레방앗길 옆집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한 아가씨가 한 줄로 댕기맨 아가씨가 다 다듬이질 하는데 뒤태가 예쁘더래. 그래가지고 꽁 드신 닭이라 뭐 이런 심정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들어가서 뭐 물어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뒤로 돌려서 얼굴 한번 보고 마음에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된 게 그게 성사가 됐어. 아버지는 16살 때부터 역마살이 좀 있으셨어요. 그때부터 그냥 도시에 나가셔서 그냥 운전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그냥 돌아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할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전혀.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급전을 쳤어. 부친 위독, 급히 귀가 바람. 그래서 아버지가 그 결혼 날짜에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때는 신부 데려다 놓고 마당 멍석 깔아놓고 동네 사람 불러놓고 돼지 잡아놓고 그래서 이제 신랑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산을 넘어서 시골 타고 와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자기 집 쪽에 막 사람들이 많거든. 이상하다 그러는데 형님들 두 분이 양쪽에 팔 딱 끌어가지고 어디를 가 해가지고 끌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맞자라고 그냥 그날 밤을 보낸. 그래서 그날 밤 생긴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만날 제가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내가 받은 구원이 희한하고 너무 고마워서 내 인생을 되돌아봐도 또 내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내 태어나기 전 추적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만났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염두에 두시고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나를 기억해 주신 것 같아. 여러분은 아멘이 안 되지만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모든 것을 아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간의 작은 두뇌, 인류 전체 역사 속에 있었던 살아 존재했었던 이 지표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지성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세포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춰주신 햇빛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놀랐거든. 햇빛을 따라서 올라가 태양을 직접 우리가 경험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햇빛 한 줌 가지고 우리 만물을 즐길 수 있는데 태양 자체, 태양의 표면을 거닐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겠냐고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할렐루야.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첫 번째 알았고요, 두 번째는 성별했대요. 콰다시라고 해요. 이 콰다시. 이게 성별하다는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따로 구별해 놓다. 그게 성별이에요. 성도는 세인트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쓰거든요. 우리 아내는 한 수 더 써요. 성도. 거룩한 신도가 아니라 성자야. 웃지도 않네, 우리 아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도란 말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특별히 따로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구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 몇 푼에 세상에 팔리고 우쭈쭈쭈쭈 명예욕 키워주는데 자기 영혼을 팔아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해서 우리들을 불러 모셔 따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게 성도예요. 성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딱 구분해 놓으셨대.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구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별한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괴롭히거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세요.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면 되겠습니다. 너라 그러면 안 되겠다. 당신 나를 모르는구만. 자, 세 번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 말씀도 특별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유다만을 위하여 예레미야를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신약 성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맹목적인 국수주의자라거나 아니면 편협한 민족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우리나라, 오죽 우리 민족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편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민족끼리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고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이 나라에 보냄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 나의 조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만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요나처럼 자기 민족의 안녕만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심지어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할 때 그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편협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 특별한 마음은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민족 안에 한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가정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나눠줄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길을 여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나라를 입양해서, 마음에 입양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 집사님들 보니까 그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따로 떼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말고 또 따로 10분의 1을 또 떼서 이것은 나누고 도와주고 이런 데 쓴다. 아예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정상입니다. 구약의 11조는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는 11조만이 아닙니다. 또 10분의 1을 따로 떼서 또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들, 그때 당시 참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보니까 계산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2만 원이 조금 더 올라가 2만 원이 또 있더래, 생겼더래. 그 2만 원을 또 어디로 보내기로 또 이렇게 결정하고. 얼마나 이쁜 생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참 그렇게 사는 젊은 부부인데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오후 예배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나는 항상 사족을 달아서 문제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항상 우리 생각해 우리나라를 위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들도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국민으로 살아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나라 백성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나의 블레싱을 받으면서 또 자라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 교회는 열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성도는 세상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야 좁은 시야에 갇혀서 거짓 선지자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그러다 보면 자꾸 사상도 하여간 이상한 사상이 나오고 이상한 말을 전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수준으로 우리 마음을 넓혀가야 하는 겁니다. 흰색이냐 백색이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이 시야에 잡히지 말고 그 총천연색 하나님의 다양한 그 종족과 민족들과 그들의 미래를 염려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슬픕니다. 그랬어요. 이런 소명을 받으면 슬프죠. 왜 슬퍼요?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별해서 이렇게 쓰신다는 말인가? 이게 첫 번째 고마움의 슬픔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격 때문에 내가 또 슬프기도 한 거예요. 아마 두 번째 같아요.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도 누군가를 연상시키고요. 예레미야의 이 부름 받았을 때 소명 받았을 때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 또한 이의제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 또한 누구를 닮았어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가 40년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어쩌든지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애를 썼던 40년의 사역자 모세. 근데 그가 처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리라 했을 때 그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예요? 저는 아닙니다 하면서 소명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이 뭐예요?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오니 입술이 굳었고 혀가 뻣뻣하오니 주여 말 잘하는 사람을 따로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요 소명의 기간도 그렇고 소명의 내용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모세를 좀 닮았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확증을 좀 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겠다는 확증 없이는 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기도원도 당신이 나를 쓰시려면 뭔가 확증을 좀 주세요. 그거죠. 그냥 반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써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지금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의 징표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언가가 있어야 제가 할 수 있겠나이다. 그러니 그 확증을 주시면 제가 가겠나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반발하고 튀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겠나이다. 그러나 제가 할 말 하겠습니까? 저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하나님 일 망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지. 못합니다. 딴 사람 알아보세요. 으따 나한테 명함을 내미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아주 곤란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미국의 그 영화가 있죠. 톰 행크스가 주인공이고 약간 지능이 떨어진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한번 뛰면 끝까지 해안이 나올 때까지 뛰는 그 남자. 예. 잊어먹었습니다. 지금 말하다가 뭘 말할지를 잊어먹었어요. 주여 이거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바보 같아도 재밌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자, 주여.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자,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그랬다.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라, 주님께서 하라 하면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가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지. 에?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안 된다 그건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가라 하면 하나님이 준비되셨다 그렇게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30의 힘을 가졌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30의 힘을 가졌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0이 되어 주셔서 100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99가 되셔서 100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내가 30보다 못한 하나밖에 없는 30분의 1밖에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도 제한될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하면 가야 하고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 저 맹집사님 이군사님 태국 선교사로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전번기에 하실 때 한 10가쯤 갔을까? 9가쯤 갔을까? 제가 갑자기 그랬죠. 뭐하고 계세요? 그랬어요. 뭐하고 계세요? 선교 나가시지 뭐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막 우시기 시작하더라고. 우시더라고 두 분이 막 우셔요. 사실은 수년 동안 목사님 입에서 가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셨던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가라 하는 시점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라 소리를 안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로 쓰시지 않을 모양이다 해서 거의 포기 상태에 있다가 뭐 하세요?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눈물 흘리시고 곧바로 가셨어요. 가라 하면 준비가 된 겁니다. 나 말할 줄 모릅니다. 언어가 없습니다. 뭐 더위 못 견딥니다. 무서운 거 못 참습니다. 오토바이 못 합니다. 이런 거. 오토바이 못 하는 여자 바로 그 여자 이미령. 오토바이도 그냥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그 필리핀에서 보는 거죠. 3발, 4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작은 택시 같은 건데 못한데 무서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가라 하면 가고 하라면 왜 하나님이 준비됐다는 얘기니까. 내가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되셨으니까. 그저 나는 주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 내가 구부러진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반듯하게 그을 수 있어요.
내가 삐뚤어진 막대기라도 하나님은 줄 반드시 그을 수 있다니까. 오 주여 이런 계시를 감사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마른 막대기, 삐뚤어진 막대기, 구부러진 막대기들 한번 손들어 봐요. 경미하지 말고 솔직하게 드세요. 번쩍.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 자, 그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를 그렇게 규정은 하지 마. 너 아이 아니야. 아이라고 말하지 마. 우리는 말은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꾸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씨가 되고 말이 권능.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자기 순서를 따라서 분향하러 딱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내도 많아요. 아브라함 부부처럼 애를 낳기가 어려운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평생 기도했거든요.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어디서도 울리는 목소리 같아.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고. 딸이 있사오나 아들을 더 주셔야 합니다. 그런.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벙벙해가지고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할아버지거든. 이게 안 되거든 이제. 아내를 봐도 감동이 잘 안 되는. 아내도 자기를 볼 때 그렇고. 그게 아주 오래됐거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천사가 나타났으면 딱 고개 숙여야지. 고개 꺾어야지. 평생 천사 한 번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인류 속에 천사를 직접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 그 천사가 그것도 천사장급이 탁 나타났으면 고개 팍 꺾어야지. 아멘 됐어. 그렇게 해야지. 그걸 또 뭐 노멘 됐어. 이렇게 나올 까닭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애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 됐어. 그런 거예요. 그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렸어. 밥 먹을 때 왜는 말하려고 하면 천장이 붙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애가 임신되고 애가 낳았을 때요. 그때 이름 뭐라 할까? 애기 아빠, 동네 사람이 애기 아빠 이름 뭐라 하지? 그러니까 자기 속에 요한이라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나오니까 서판에다가 글자로 요한 이렇게 썼어요. 그 순간에 혀가 탁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10달 동안 벙어리였던 거예요. 10달 동안.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동역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던. 그러니까 말 이쁘게 해야 돼. 말 이쁘게. 사람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결국 말 때문에 그렇더라고. 다른 게 아니더라고. 돈이 많아서 가까이 있고 돈이 없어서 멀어지고. 아닙니다. 재주가 있어서 가까이 하고 없어서 멀리 하고. 아닙니다. 성격 좋아서 나빴어도 아니. 말이에요. 말. 한번 돌아보세요.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요.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야고보가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행동 거짓 그 문제가 아니라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의 목표는 말의 실수가 없어야 돼요. 말을 통해서 지옥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천국이 재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혀를 한번 사용하는 것을 곁에서 한번 자기를 한번 보라고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게 많은지, 얼마나 험담이 많은지. 난 낯뜨거울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이제 특히 목사님들, 은혜 받은 목사님들요, 그 커피숍 같은 데서 크게 막 버스 안에서 말씀하실 때요, 주여 저거 베드로야 뭐야, 왜 저렇게 목소리 크게 저 부정적인 말을 저렇게 크게 하시는 거야. 그놈들 말이야, 이 목사들이 말이야, 뭐 이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식당에 가서도요, 아줌마들 얘기하면요, 처음에는 좋은 얘기 하다가요, 결국은 교회에 나오면서 그 장로가 어떻고 저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그래서 나갈까 말까 교회 옮길까 말까 하고 있다고. 또 3개월도 안 됐는데 또 들어 몰라. 그래도 몰라, 못 있겠어 그러면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딸 얘기 나오면
그놈은 어떻게 공부도 못하는 것이 뛰어내리지도 않고 말이야. 딴 애들은 잘도 뛰어내린데 그건 뛰어내리지도 않는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얼마나 속에 콱 박혔으면 이게 자꾸 나올까? 그러니까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평상시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준비되셨으니까. 내가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됐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나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라고, 나는 아직 그런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꼭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매주 화요일에 와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도 중에 매주 화요일에 와서 청소하시더라고. 그냥 혼자 와서 청소하시고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동 주는 거 그냥 못합니다. 청소기 돌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일날 저기 더러우면 딱 나가서 한번 닦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과자 떨어지고 그랬으면 애들 먹고 떨어졌으면 또 내가 빗자루들 가면 쓸고. 그런 것이 존경스러운 점이에요. 그런 점이. 그런 점이 교회 지도자감이야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쓰려면 빗자루부터 작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성전을, 교회를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이게 주님 모시는 곳인데 깨끗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고, 주님의 집을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사명자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목사들하고 안 할 거니까. 자, 이제 정리합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너는 말하고 가라면 가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참 위험했거든요. 어떨 때 죄를 지적해야 되잖아. 왕의 죄를 지적하고 장군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잖아요. 적군에게 가서, 심지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거든요. 니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저놈 잡아 죽여라 그래야 되지. 세계 최강 제국에 들어가서 40일 뒤에 이거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통 사람 간땡이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IS 대원들 그냥 공중에 이렇게 줄에 달아가지고 밑에서 불 떼가지고 태워 죽이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야, 얼마나 잔혹해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예언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구원하겠대. 요걸 기다린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는 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고통은 당했지만, 감옥에도 갇히고 맞기도 했지만, 그러나 온 유다가 망할 때에, 다 죽어 넘어질 때에, 다 포로로 잡혀갈 때, 다 잡혀가서 내시되고 그럴 때에 예레미야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보존을 받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요걸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반발할지라도, 권력자가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 제기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퍼포먼스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언적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술을, 어떤 손이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조물주의 손이 나타나서 그 어린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요 내 말을 두었노라는 앞으로 일생 동안 선포해야 할 모든 말씀을 지금 담아줬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에스겔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질 않고요, 두루마리 있잖아요. 글이 적힌 책 한 권을 딱 줍니다. 받아 먹으래, 삼키래. 그래서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서 삼킵니다. 그랬더니 평생 해야 할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서 입에는 닿나 속에서는 쓰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 입에 손을 대시는 것도요,
입에 손을 대시는 것도 아주 희귀한 방법입니다. 이사야도 부젓가락으로 돼서 죄를 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명을 좀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한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포해서 없애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는 아주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선지자들은 말을 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냥 부지중에 한 말도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의 역할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입의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말만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 정말 징계 좀 받아야 되겠다. 아무리 목구멍처럼 올라오고 누구나가 다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 정신 차리려면 한번 혼나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입술을 한번 오른손으로 대시길 바랍니다. 왼손으로 대지 마시고 왼손으로 한번 가만히 대보세요.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나 자신을 아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나를 세우셨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성별하여 세워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 섬기도록 하는 제사장 직분도 주셨고 예언적 직분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이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험담이 내 입에 없게 하시고 거짓이 내 입에 없게 하시고 나무를 세울지언정 허무는 말을 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에 복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모든 말씀들, 선한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도 기도하시고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의 혀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신 것은 다 좌절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복이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성별하신 하나님, 저를 선택하신 주님, 저를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조성되기 전부터 아셨던 주님,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아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최선의 길을 주실 텐데, 최고의 길을 허락하실 텐데 그 길을 순종하여 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내 입술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내 가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교회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살아남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예레미야 입술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한 주님, 나를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여, 심령에 불이 켜지게 하옵소서. 심령이 불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저들의 심령, 저들의 등불에 불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불들어 켜질지어다. 성령의 등불은 켜질지어다. 영혼의 등불에 성령의 불이 담겨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한도 지켜주시옵고 북한도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악한 정권은 정리되어야 하지만 북한과 북한의 백성들은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금수강산 보존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화마가 휩쓸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이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북한 안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메타탄다더보데 딜리샤이올로메야 아벨라 sono dentro l'omenia e io holy holy ce ne tanta l'omenia bello bella copo ce ne tanta le mano allel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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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을 알게 하실 때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순종의 영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Gritando lo sceve, mentalante lo bote, scelingato fuori già, e piangia nell'arte, che le tomba io so, mentalina mi tomba, meritante all'amore, che me la comporre malati.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으소서. 거룩함을 살아내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정결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정결의 영을 부어주소서. 깨끗한 제사장, 정결한 제사장 되게 하소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제사장들 되게, 중보의 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제사장, 정결한 제사장 되게 하소서.
바라